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가 그냥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로마에는 교회가 존재했고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입니까? 크게 나눠서 두 부류인데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그 교회를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겼죠.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나요? 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서로 내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옳고 그런 것에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죠. 이 로마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무리와 이방인 무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두 부류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아무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는데 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냐고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유대인 무리와 그 이방인 무리가 서로 오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갈등을 이루고 있는 이 두 부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침에 이와 같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동일한 그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하는 것이죠. 왜 죽으셨습니까? 네,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과 악을 맡기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봐라, 그렇게 너희가 우상도 섬기고 너희들 멋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아,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뭘 얘기했어요? 유대인 너희들도 동일하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때는 또 기분이 좋죠? 이방인들이 기분이 좋죠.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지 않느냐? 왜? 그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실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딱 빼고 맨 끝에 있는 걸 보시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중간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입니까? 예, 차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게 공평합니까? 네,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99세 100세 넘도록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왜 그렇죠? 네, 하나님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진 않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공평은 약간 다르죠. 공평은 똑같이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은 삶이 길든 삶이 짧든 건강하든 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하죠. 우리 눈이 보는 것이 그거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차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건강한지 약한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게 그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받은 만큼, 율법을 아는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불공평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요. 내가 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네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대조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같은 것들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네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자, 따져보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625가지라고 하는데 그 625가지로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10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율법을 요약한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앞에 네 계명, 네 가지 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가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십계명 내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보면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도덕법하고도 차이가 없습니다. 같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하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도덕법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잘 발달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타인과 관계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나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이거나 또 우리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굉장히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성격입니다. 사람 또한 교육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만 그 판단하게 되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옳지 않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느냐?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13절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누구하고의 관계도 깨졌어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아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한번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율법에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율법이 어떤 일을 합니까? 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다 사망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더 낫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다고 더 못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나보다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거룩해 뛰어나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뭐가 되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을 다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가 율법을 행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가진 사람이 더 나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걸 어떻게 하죠? 잘 지킵니까?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 약속한 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은요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옳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요.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악한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제 아내와 차를 타고 오면서 예배당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죠? 낡아지는 거예요. 후패해진다고 성경은 되어 있죠. 우리는 점점 낡아지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점점 기운도 세고, 생각하는 것도 점점 좋아지죠.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가장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얻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해봤고 또 아내도 많이 두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그 책을 읽는 사람들,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만들어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이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번번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이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5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거 갖고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 너는 그렇지 못하잖아. 너는 나보다 못해.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거 갖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 거야. 부유한지 가난한지 그거 갖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추구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것들 그 같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실 때 과연 그 심판에서 견딜 자가 누구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볼 때는 나의 잘한 부분, 나의 긍정적인 면을 갖다 사람들한테 막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하는 그 같은 나의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추고 숨기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속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그와 같은 그 은밀한 것들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왜 넣었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닷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보시면 생명책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두 단계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들을 맞춰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맞춰봤을 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못에 던져져도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못에 하나님께 넣으셔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봤을 때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불못에 넣기 전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거름망이 있어요. 그 거름망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름망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불못에 던져놓기에 합당하신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름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한번 걸러봤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이 다 불못에 던져지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을 가지고 두 번째 거름망, 생명책으로 그를 걸러봤을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불못에 던지지 않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두 번째 거름망이 이 생명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 또 그 여인들을, 또 클레멘드와 또한 동역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은요, 마치 족보와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그 이름이 누구 밑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사단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다 그
조상의 밑에서 그와 이름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족보와 같은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속해서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자녀로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걸렀을 때 아무도 거기에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걸러봤을 때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불문 던져주지 않고 그가 생명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생명책은요 족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가 지금 율법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졌든지 율법을 갖지 못했든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와 같은 생각들과 그 형상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에 지금 보신 것처럼 그같이 율법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되지만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만물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양심을 보게 될 때 우리 짐승들 동물들의 양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짐승들과 동물들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다른 거예요.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알아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날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우리가 힘이 빠지면 알아보고 싶어도 알아볼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너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봐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를 알았을 때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창조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 가운데 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에게는 침색이 없는 것 같은 양심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어서 불문에 던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근거가 되기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